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밤낮의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어제 지났습니다. 좀 시원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덥기만 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한낮의 온도는 아직도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들지만은 밤의 기온이 아직도 안 떨어집니다. 25도, 6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의 기상 이별을 보면은 이 자연재해나 지구촌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져 간다는 생각도 갖게 되집니다. 날이 갈수록 사는 일이 힘들어진 것이 꼭 기후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더구나 그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기후 때문에 더 힘들어져 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세계가 흔들리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재해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지적들 합니다. 너무나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 생각하고 우리 사람이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이 어떻게 되어지든 파괴되어지고 오염이 어떻게 되어서 기후온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우리 사람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게 한 수단으로서의 자연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휘둘렀다는 것이죠. 봄철에 올해 보면은 봄철에 많은 폭우도 그렇고요. 여름에 가뭄도 폭염도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기온의 온난화라는 지적이 환경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들입니다. 환경학자들 주장이 하나 더 첨부하자면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고 전망들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더욱 더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데 내년에 더 더워진다고요? 좀 까마득한 일입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간다는데 그 또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유들을 환경학자들은 기후위기를 첫 손가락으로 꼽지만은 목사로서 저는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상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으니 못 묻겠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힘들, 돈의 힘만 보여지고 권세의 힘만 보여지고 기술의 힘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인 것이고요. 권세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인 것이고 기술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사람에게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영적인 기반이 무너져서요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악마처럼 되졌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가 정이 서로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싹트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이 인간의 욕구들만이 그 악마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기초 공동체인데요. 이런 가족 간의 믿음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고 더 배려가 더 커서 많아져야 할진데요. 그런 기운보다는 나에게 유산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더욱이나 요즘 핵가족 시대에 자녀들이 하나 둘 있다 보니 그 재산이 더 탐이 나 보인다는 겁니다. 부부는 TV를 볼 때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부부들의 이야기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에는 언제 사고를 저질 줄 모릅니다.
이처럼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정부 틀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대체적으로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게 되시면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직장이라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호칭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직장이 능력에 따라서 그 연봉을 지급합니다. 일에 대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이 평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현대사회는 인간의 평화롭고 안정된 이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였는데 실로 오늘날 세계가 그러하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과제라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 1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불효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와 비교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심해서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해서 농민들이 속을 썩는 것은 물론 수많은 작물이 타 죽어 말라가는 큰 곡동을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면은 그 나무들은 가뭄에도 끄떡없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뿌리가 깊고 넓게 번져져 있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는 것이죠. 아주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깊은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땅속 깊이 있는 물과 약물을 찾아서 뻗는 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나 인생이란 것이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이런 뿌리가 깊은 나무나 인생은 잎이 우거져서 넉넉한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사막처럼 그 인생이 메마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들의 살아온 역사가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반영물이란 것이죠. 유다는 이제 굉장히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의 침략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들의 믿는 바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그의 어려운 가움을 피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당시가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의 이제 이집트에 의지해서 동맹을 맺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세를 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힘이 더 중요했고 그 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강대국을 의지하다 강대국에 오히려 패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징계 사유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마태복음의 그림 같은 언어로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 우리들을 보고 다른 생명들을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다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굶어 죽는 새나 헐벗은 꽃이 없습니다. 넉넉히 먹고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걱정의 결과로 그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중하게 일 것인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보다 들꽃보다 중한 사람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라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날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 없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은 살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은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목사님 우리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힘들어요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옛날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분명히 옛날보다는 저도 어렸을 때 간식거리가 없어서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맛있게 먹는 것인데 요즘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장에 입을 옷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도 입을 옷이 없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높은 거 우리들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스며들니 더 많이 얻고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부족하고요 또 부족합니다.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은 마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는 것에서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그날의 걱정일랑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인생의 목숨을 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지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는 넉넉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새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로서의 값진 인생도 살게 될 것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가기가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비교해봐.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너 정말 어렵게 살잖아. 힘들잖아.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가 의지한 건 잘못됐어. 힘을 의지하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나 그릇된 가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하는 제자의 일을 가로막고 있더란 겁니다.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악마요 사탄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 가르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세상의 지배자들이 신처럼 인간이 군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거역하면 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그 시대를 사로잡는 가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가치에 따라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가치가 그 시대와 그 역사를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들과 싸우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힘으로 하는 무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 바로 진리의 무장,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직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회심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뜨거운 회심을 체험한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심하고 복음의 일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욱 굳세 믿음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다그치고 있고 오늘 싸울 준비를 하라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대명령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들의 풍성한 푸름을 유지하고 청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게 우리가 계속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질서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기가 닥쳐오면 그러면 주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 싶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 가더란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따라 살다 보면 남들 하는 처럼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 앞에 길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이 있는가 하면 그거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넓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그 길의 끝은 압니다. 그 길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 그게 힘들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던 그 길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힘, 재물이고 권세를 따라 살게 하는 그 가치관이 바로 만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몬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가장 무서운 적수가 이 만몬 승부입니다.
이 만몬 아래서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누르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이 만몬과 싸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전부로 알고 산다면 만문이 복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좋게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문이 그 힘인 것 같고 만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삶의 존재가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까지 본다면 참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이 행복이란 것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입니다. 복이란 것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땅의 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이 땅에서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세트를 분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신앙의 내용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조주 첫째 주를 보내면서 지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삶은 참말로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교회가 그 신뢰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섬기고 인도해서 구원하기 위한 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존귀해야 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버려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달리 봐야 할 건데요, 그 믿음들을 회복해야 할 건데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방향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지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바뀌어져야만이 돌이켜져야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일 만한 가족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도 믿을 만한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도 믿을 만한 회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단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개는 누구는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개 김승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칭찬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질 때 내가 속한 그 자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믿을 만한 조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을 회복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교회가 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시켜진다면 세상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거기에 일꾼으로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창조의 계절, 창조의 영이시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